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한일서 강의 네 번째인데요, 2장 3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여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증명사진, ID 포토 아이디라고도 하죠. ID 포토 하는 증명사진입니다. 자, 우리 믿음의 선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긍정적입니다. 믿음은 창조적입니다. 믿음은 소망적입니다.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나는 주 안에서 행복합니다. 아멘. 정말 믿음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증명사진, ID 포토 사진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특별히 그리스도인이라는 증명사진이 찍혔을 때 그 사진과 그 아이디를 보았을 때 대조하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 설교를 생각하시면 훨씬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Hesitation is a fatal mistake as California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은요, 그 밑에 있는데요, 지체하는 것이, 지체함이 캘리포니아에게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라는 그런 US 투데이라는 신문에 나왔던 타이틀 표제였습니다. 바로 얼마 전이죠. 지금도 아마 상당히 고통받고 있는데 캘리포니아 큰 산불이 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재민이 났습니까? 근데 캘리포니아는 건조한 지역이기 때문에 산불이 날 위험이 참 많습니다. 멜번도 그런 경험하고 저도 시드니에서도 경험했고요. 제가 멜번을 생각하면 언제나 잊지 못하는 게 있어요. 2002년도인가 멜번에 산불이 크게 났습니다. 그때 제가 제 친구를 만나러 멜번을 한번 온 적이 있는데요, 그때 그레이트 오션 로드를 지나갔는데 산불 진화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거길 지나서 공항을 가야 되는데, 그래서 산불 속을 헤치고 공항에 갔습니다. 그래서 산불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에 대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카이드 아이들만 목사님은 오늘 TV를 보다가 옛날에 자기 살던 집이 산불이 난 거죠. 산불로 막 대피하고 막 사람들이 인명 피해가 나는 그런 상황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USA 투데이라는 신문에 그가 만났던 표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주저한 게 치명적인 실수했다. 그 기사는 어떤 기사였냐면요, 화재 진압에 참여했던 소방대원이 그 지역 사람들한테 했던 얘기들을 거의 다 쓰는 거예요. 화재 진압에 참여했던 소방대원이 그 동네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했답니다. 제가 그들에게 신속하게 대피하라고 일렀지만 그들은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옷가지를 챙기거나 혹은 꽃밭에 물을 주는 호스로 뒷마당에서 그 큰 불과 싸우려고 했어요. 빨리 피하지 않으면 시커먼 숯덩이가 될 상황이었는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물 주는 걸로 이 큰 불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 지역의 사람들은 신속하게 대피하라는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같이 콧방귀를 뀌면서 마치 휴가를 떠나기 위해 가방을 싸는 사람들처럼 행동했다고 합니다. 마지막에 그 소방대원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을 듣고 급히 그 지역을 떠난 사람들은 모두 목숨을 건졌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총각을 다투는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명령했을 때, 누군가가 인포메이션, 정보를 주었을 때 그 정보의 경중을 따라서, 사안의 경중이죠, 무거운지 가벼운지에 따라서 이 말을 지금 당장 신속하게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가 나에게 생명을 줄 수도 있고 나에게 죽음을 줄 수도 있는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실은 제가 이 말이 진짜 믿음과 딱 맞다고 생각해요. 성경은 믿음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요, 그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곧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마귀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 그러니까 마귀도 믿음은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부분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안다면 마귀도 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는 하지만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요, 하나님 말에 참 꼬박꼬박 대꾸합니다. 그래서 마귀라는 존재는요, 하나님의 대적자예요. 대적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게 뭐가 그리 중요합니까? 진짜 믿음은 행함이 동반하기에 그 행함으로 말미암아 사는 역사가 있는 것, 복받는 역사가 있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겁니다. 은행이나 관공서를 가서 서류를 떼려고 하면요, 저에게 증명서를 요구할 때 어떤 때는 포토 아이디를 증명서를 요구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디가 당신인지 아닌지를 사진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권에도 사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공항을 지나갈 때도 사진을 찍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그 아이디에 있는 사진으로 판별할 수 있다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믿음이 있다고 말한다면 행함도 함께 있는 사람이 진짜다. 이게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로 한번 나눠봤어요. 첫째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행함이 진짜 그리스도인됨을 결정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누가 구원을 받는지 못 받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천국에 가면 맨날 3번 놀란다고 얘기하잖아요. 저 사람은 오지 말아야 될 때 그 인간이 와 있다는 거. 두 번째, 꼭 와야 될 그분은 안 오셨다는 거. 세 번째, 나 같은 죄인이 왔다는 거. 그래서 천국에 가면요, 천국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면 우리가 깜짝 놀랄 거예요. 아마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누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우리는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사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는요, 그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지더라라는 거예요. 오늘 3절부터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 그 속에 진리가 있지 않고요. 5절,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고요. 6절,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가 행할지니라. 사자성어를 언행일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우리가 신뢰한다고 얘기할 때 그 사람을 어떻게 신뢰합니까?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똑같으면 신뢰하죠. 말은 번지르르 하게 합니다. 제가 제일 위험한 게, 목사는 말 많이 하잖아요. 말은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런데 삶은 말처럼 함께 가지를 않아요. 마치 기차의 바퀴가, 자동차의 바퀴가 함께 두 바퀴로 앞 두 바퀴로 가는 거 아닙니까? 4바퀴로. 그런데 말 따로 행동 따로, 말 따로 행동 따로, 그 사람을 신뢰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말씀을 당연히 지켜야 될 거 아니냐. 믿음이 있다고 얘기한다면 예수님이 행하시는 대로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의 의미는 작은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종, 작은 그리스도인,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리스도의 DNA를 가진 사람, 그리스도와 똑같은 삶을 사는 사람. 정작 이름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붙어 있는데 삶에서는 그리스도인 같지 않은 경우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고전 예화입니다. 제가 이 예화를 언제 처음 들었냐면, 전도폭발 훈련을 할 때 제임스 케네디 그 목사님이 전도폭발을 시작했는데, 그분 설교에 이 얘기가 딱 나와 있어요. 어느 날 알렉산더 대왕은 자기의 이름을 가진 병사가, 자기와 똑같은 이름을 가진 병사가 도둑질을 하다가 잡혀왔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그 병사를 불러서 나오게 하고 그 앞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너의 이름이 알렉산더라면 너는 나처럼 용감하고 정직해야 해. 그렇지 않다면 너의 이름을 바꾸든지 아니면 너의 행동을 바꾸어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어떻게 나와 똑같은 알렉산더라는 이름을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도둑질을 하며 살 수 있겠다는 거예요. 알렉산더라는 이름을 가졌다면 나처럼 용감하고 정직해라. 아니면 이름을 바꿔라. 아니면 행동을 바꿔라. 행함이 중요한 이유는요, 믿음의 목적이 우리의 머릿속에 남는 지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성경의 지식으로 이야기한다면요,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 성경을 많이 다닌 사람, 신학교를 다니고 이런 사람들이 신앙이 제일 좋아야 되겠죠.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많은 것을 안다고 그 사람의 신앙이 진짜 믿음의 삶입니까? 많은 것들을 알아도요, 우리는 변명하거나 아유 알았지만 이래요 저래요 라고 이야기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저는 우리 유치부 학생들이나 이런 어린아이들을 보면서요, 매번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교회를 제일 오고 싶어하는 아이들은 유치한 학생들이에요. 여러분도 교회 오고 싶죠? 할렐루야. 근데 걔네들만큼은 안 됩니다. 걔네들은 주중에도 오고 싶다고 얘기한대요. 언제 교회 가냐고, 부모님한테 언제 교회 가냐고 얘기해요. 저는 자녀들에게 정말 믿음 교육 시키는 건요, 뭐 여러 방법이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1번이 뭐냐면요, 교회는 좋은 곳이에요. 교회는 행복한 곳이에요. 세상 어느 곳에서도 만날 수 없는 기쁨은 교회에서 만날 수 있어요. 그건 뭐 성도들을 통해서도 만날 수 있고, 뭐 예배를 통해서도 만날 수 있고, 예배 시간 끝나고 주는 막대 사탕에서도 만날 수 있고, 하여튼 그게 어떤 것인지 몰라도 교회는 정말 좋은 곳이라는 그 마음이 자녀들에게 계속 심기워지면 절대로 자녀들은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땐 그렇게 가르쳐야 돼요. 그 다음에 뭐 다음 단계가 있겠죠. 실제로 오늘 하나님이 왜 우리들에게 믿음이라는 것을 주셨을까요?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이라는 지식적인 측면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있고 아직 행함이 온전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과정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건 과정일 뿐입니다. 제가 씨 뿌리는 비유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씨를 왜 갖다가 땅에 심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땅에 왜 심습니까? 땅속에 씨를 보관하기 위해서요? 아니, 그런 사람 없어요. 아니, 땅에다가 숨겨놓기 위해서 씨를 심습니까? 그런 사람 없습니다. 씨를 땅 속에 심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땅에서 그 씨앗이 죽으면 자라나서 열매를 맺고 내가 원하는 건 열매이지 씨앗이 처음 그대로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은 그렇다라고 다 이야기를 하면서도 믿음의 행함이 같이 가는 것, 행함이 믿음을 증명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 모를 때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는요, 중요한 3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걸 창세기로 보면은 12장, 15장, 22장. 이건 죽었다 깨나도 외워야 돼요. 12장, 15장, 22장. 이수정 집사님 몇 장이요? 12장, 15장, 22장. 12장은 뭐냐면 아브라함 처음 부름을 받았을 때요, 갈 바를 알지 못했을 때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멘 하고 순종해서 갔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순종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이 된 거죠. 그러나 그 행함은, 그 순종은 완벽한 건 아니었어요. 15장에 가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함께 있었던 롯이 정말 의지했었겠죠. 롯이 이제 동편으로 떠나요. 요단 쪽, 저쪽 소돔 쪽으로 떠나버리고 이제 홀로 남게 됩니다. 자기의 모습을 보니까 좀 답답했던 것 같아요. 나이는 이제 75세에서 한 8년쯤 9년쯤 지났으니까 한 80세쯤 넘어가고요. 아직도 아들은 없고요. 자기가 진짜 신뢰하고 믿었던 롯은 떠나버리고요. 왠지 외로웠던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바깥으로 내보내서요, 한밤중에 별을 보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저 별들의 숫자를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의 수를 셀 수 있으리라. 내가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리라. 그때 15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공의로 여기시고. 믿었대요. 믿었다는 건 뭐냐면 아멘 했다는 거예요. 아직 눈에는 보이는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 분명히 이렇게 하실 겁니다. 이렇게 하실 겁니다라는 그 아멘 소리와 함께 자기가 갖고 있었던 걱정, 염려, 두려움은 사라졌겠죠. 그래, 하나님 하실 수 있어 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는 막 가슴이 기쁘고 행복하고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해도 며칠 지나면은 또 할 수 없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브라함이 그 짓 했어요. 아브라함의 신앙에서 가장 정점은 22장이에요. 12, 15, 22. 22장은 이삭을 바친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참 신기한 건요, 하나님께 대꾸하지 않아요. 그쯤 신앙의 오랜 연조가 깊었으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느 수준인지 알았겠죠.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이야기합니다. 내 독자 이삭을 내게 번제로 바쳐라.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사흘 길을 걸어서 하나님의 산에서 번제로 바치려고 칼을 내려치려는 순간 천사가 소리합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이 급할 땐 2번 불러요. 진짜로 그래요. 2번 불러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럼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는 뜻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장을 찍어준 거예요. 도장을요. 이제 됐어. 제가 예전에도 백종원 씨 얘기 때 얘기한 것 같네요. 이제 골목 식당 이런 거 가면요, 어느 식당은 너무 잘해놔요. 깨끗하고 메뉴도 좋고 정말 잘해요. 그러면 그때 백종원 씨가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사장님 인정, 딱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인정한다고 했죠. 근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내 믿음 인정, 이러는 거예요. 이걸 야고보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아브라함이 그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이 그의 행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인정한 것이 아니냐, 그의 행함으로 그의 믿음이 진짜라는 것을 증명한 것이 아니냐. 곧 믿음은 행함이 반드시 따라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핑계를 대고 있습니까? 어떤 핑계를 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을 때 제자들에게, 특별히 수제자들에게는요, 내가 지금 심히 고민이 되니까, 이 십자가를 지는 게 너무 어려우니까 제자들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나를 위해서 1시간만 기도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간절히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고 와보니까 제자들은 모두 다 주무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때 안타깝죠. 나는 지금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너무 피곤하니까요. 제자들도 피곤하죠. 하루 온종일 돌아다니고 그 다음에 한밤중인데요.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한 말이 있어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여러분, 이 말이 가장 나쁜 말이에요. 이 말은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에게 했던 말이에요. 즉, 육신이 마음을 지배하는 삶. 그러니까 우리의 핑계는 다 상황에 대한 핑계예요. 우리의 핑계는요, 다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핑계는 그 어떤 것도 믿음의 이야기는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나라는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내 자신을 정말 난도질해서 하나씩 하나씩 다 살펴보면요, 성품도 그렇고 실력도 그렇고 모든 부분이 다 약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맡겨주셨을 때, 맞아요,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전 힘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원하시면 아멘. 그래서 제가 예전에 1월달인가요? 부흥회 가기 전에 그때 어린 나귀 새끼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창원에 가서 그 얘기했어요. 나귀 새끼 같은 존재 아닙니까? 나귀 새끼는 아무 의미 없지만 그 위에 예수님이 올라타시니까 나귀 새끼 앞에 나뭇가지도 깔고 옷도 깔고 환영해주고 호산나라고 이야기하는 그 놀라운 함성은 나귀 새끼한테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귀가 잘나서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등에 타고 있는 예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모든 일을 하는 거, 내 삶을 살아가는 모든 일은 그냥 예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주님이 힘 주시고 능력 주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행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을 가질 때 이렇게 마음 자세를 다시 한번 고쳐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예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제 진짜로 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이 진짜 그리스도인됨을 결정합니다. 자, 어쩌면 요한일서가 이제 가장 힘든 구절이 나올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사랑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랑에 대한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 중에는 내가 옛 계명이 아니라 새 계명을 준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 새 계명이 무엇이냐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라는 게 새 계명이에요. 새 계명. 사랑하라. 사랑이에요, 사랑. 근데 그냥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오늘 사랑의 계명을 이야기할 때는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한번 우리 9절부터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겨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자, 예수님을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참 빛이라고 얘기해요. 빛이에요, 예수님이요. 그럼 빛과 어둠의 속성이 무엇입니까? 빛과 어둠은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방이 만약에 한밤중에 까만 밤, 어둠이 지배하고 있는 방에 제가 스위치를 탁 켜기만 하면은요, 빛이 들어오는 그 순간 어둠은 자취를 감춰버려요. 우리의 삶도 그렇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공중권세 잡은 사단이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았어요. 에베소 2장을 보니까요. 아마 다음 주에 얘기할 텐데, 다다음 주에 얘기할 거예요. 다다음 주에 얘기할 거로 보면은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그냥 우리예요. 예. 세상 사람들 사는 길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참 빛인 예수님의 빛이 내게 비춰졌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지금까지 살아봤던 게 바보 같아요. 이게 전부 아닌 것 같아요. 허무해요. 신나게 놀았었는데, 신나게 재미있게 산 것 같고, 의미 있게 열심히 일한 것 같은데, 이게 전부가 아니란 걸 깨닫게 돼요. 이게 빛이 비추어져서 그래요. 근데 이 빛이 비추어진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어둠 가운데 거하지 않는다. 어둠 가운데 거하지 않는다. 어둠 가운데 거하지 않는데 어둠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이 있어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오늘 형제를 미워하면 빛 가운데 거하지 않고 어둠 가운데 있다라는 이 말은 오늘 사도 요한이 가인 얘기하고 싶어서 그래요. 가인 얘기를요. 그래서 3장을 보면은요,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일 때 바로 사단의 하수인이 되어서 어둠의 세력의 지배를 받아서 가인이 아벨을 죽인 첫 번째 살인자가 돼요. 근데 참 슬픈 거는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가인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가인과 똑같다는 거예요. 어둠의 속성은 죽이는 거예요. 사단의 속성은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인다는 의미가 진짜 무서운데, 하나님은 살린다면 사단은 죽인다. 사단은 죽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산상수를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형제에게 노하면 심판을 받고, 나가라 하면 공회에 잡혀가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면 지옥불에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요, 정말 축복의 말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옛날에 왜 한국에서는 그렇게 자녀들에게 욕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예. 외국에 살다 보면 한국욕 말고 외국욕도 함께 붙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자녀들한테 욕을 하는 거는 마치 저주하는 것과 똑같아요. 사단은 가만히 내버려도 언제나 저주의 이야기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복의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복이십니다. 어둠의 특징과 빛의 특징은 이렇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때 가인처럼 미워하고 살인하는 이 사람들, 아마 그 당시 요한이 지금 편지를 쓰고 있었던 이 에베소 교회와 그 당시 교회에 아마 교회 내의 문제였었던 것 같은데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요한일서 3장 14절과 14절과 1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자, 빛 가운데 거한다면 사랑한다, 어둠 가운데 있다면 미워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미워하는 것은 살인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자, 이제부터 잘 들으시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힘든 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공동체에서 정말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만납니다. 나와 다른 사람들을 만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사회생활을 할 때 만나지 않는 사람들을 교회 안에서 만나게 됩니다. 사회에서 만나는 사람들은요, 되게 비슷한 사람끼리 만나게 됩니다. 같은 직장 동료, 같은 학교 친구, 같은 취미, 동호회 같은 사람이요. 그래서 그 사람들과 싸울 일이 없습니다. 뭐 다를 일도 없어요. 같은 목적과 같은 이유를 가지고 만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모임은 언제나 좋습니다. 근데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인격적으로 미성숙한 사람도 있고요, 성숙한 사람도 반대로 있을 테고요,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이타적인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정말 나와는 내가 지금까지 만날 수 없는 그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만나는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지나다 보면은 그 신앙생활이 진짜 힘들어요. 이건 저나 여러분이나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사람의 공통적인 고민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교회 너무 깊이 인볼브 되지 말아야 되겠어요. 예.
그러니까 웬만하면 인볼브가 되면 자꾸 사람과 부딪히니까 또 누구를 미워하게 되니까, 게다가 미워하면 살인하는 거래잖아요. 그러니까 살인하기 싫으니까, 미워하기 싫으니까 저는 웬만하면 사람들과 있기 싫습니다 라고 얘기한 사람이 있습니다. 저 그 사람 말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럼 우리 모두는 다 비슷한 생각을 때로는 들기도 하고 어렵게도 가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싫은 걸 하지 않고 산다면은, 어려운 일을 하지 않고 산다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까요? 제가 보니까 공부를 잘 한다면은요, 전 과목을 다 공부를 잘해야 됩니다. 근데 어떤 친구가 뭐 수학은 거의 100점 만점이 나와요. 뭐 과학도 100점 만점이 나와요. 근데 영어만 한 50점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엄마의 걱정은, 우리 아들이 영어만 잘하면 전 과목을 잘 맞을 수 있다고 해서 영어 가외를 붙여주지 않겠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자녀가 어느 부분에서 부족하지 않도록,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전인적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인테그리티. 모든 부분에서 잘하는 자녀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야 나중에 더 좋은 학교도 들어가고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을 것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부모가 모든 것들을 다 대줬어요. 그러니까 요즘 헬리콥터맘이라는 것처럼요, 자녀의 일거수일투족을, 자녀가 어디서 뭐 하는지, 자녀가 아침에 칫솔질을 하면 칫솔질을 어떻게 하라 그런지 치약도 부모가 사다 줍니다. 요런 치약을 쓰면 이빨이 더 하얗게 된다고.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서 차를 타고 하고 모든 일을 다 해줍니다. 먹을 것부터 다 해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과연 그 자녀가 어떻게 자라날까요? 제가 보니까요, 아니에요, 그렇지가 않아요. 사람 뭔가 부족한데 스스로 자기가 무엇인가 부족하다는 걸 느끼고 그 부족함 속에서 자꾸 이겨나가고 성숙해 나가면서 온전한 인격체가 되더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6절 한번 펴주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불륜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자, 여기 두 가지가 나와요. 분을 내어도 뭐 하지 말라고요? 자, 분은 낼 수 있어요. 성질 낼 수 있다고요. 아니, 화가 나는데 그래서 죄는 짓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죄는 무엇입니까? 분을 냈어요. 근데 누군가를 욕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건 죄죠. 왜? 아까 라가라 하는 자는, 형제에게 노하면 심판을 받고, 라가라 하면 공회에 잡혀가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면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분이 나면은요, 그대로 숨어야 돼요.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 돼요. 나 지금 너무 분이 났는데 누군가를 만나면 내가 이걸 풀어놓고 싶고 막 해소하고 싶은 마음이 드니까 그땐 잠시 혼자 있어야 돼요. 분이 났을 때는 죄로 발전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스톱 해야 된다는 거예요. 스톱. 분이 난 채로 스톱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해가 지지 않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얘기해요. 유대인들의 하루와 우리의 하루의 개념은 틀립니다. 유대인들의 하루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래서 저녁부터 하루가 시작해요. 그럼 만약에 오늘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라는 말이 있다면, 분은 언제까지만 품어라? 오늘까지만 해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날을 시작할 때는 새로운 은혜가 필요한데, 새로운 날이 시작하는데 새로운 분노를 가지고, 새로운 분노가 아니죠, 어제의 분노를 가지고 새 날을 시작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 날을 시작할 땐 새로운 은혜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도, 성경을 보면서도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분노에는 유효 기간이 있습니다. 오늘 해가 떠 있는 이 순간까지입니다. 오늘까지만입니다. 내일 한숨 자고 나면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라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맘대로 됩니까? 이게 문제죠. 맘대로 안 돼요. 왜 안 되냐 하면, 교회를 가면 또 그 사람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에서는 웬만히 해결했다고 생각했는데 교회 가면 내 마음은 또다시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미움이 들기 시작합니다. 분노가 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너무 깊이 오지 말자. 그래서 그 사람이 1부 예배 오면 2부 예배, 2부 예배 가면 1부 예배, 1, 2부를 다 있으면 금요기도해, 뭐 이런 식으로. 웬만하면 피하는 게 상수라고 생각하죠.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그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병이 들면 약을 먹고요,
집이 어디가 고장나고 망가지면 수리를 하듯이 내 안에 지금 미움이 들었다는 것은 내가 지금 망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아니라 어둠입니다. 우리의 육체를 입고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삶 가운데는 우리는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육체를 그대로 내버려 두셨어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 우리의 죄성, 육체는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과 이제는 싸워야 되는데 싸우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야기하시냐면, 야, 집이 망가지면 수리하는 사람을 부르고 병이 나면 약을 먹듯이 내 안에 사단의 상징이, 사단의 징표죠, 미움, 어둠의 징표인 미움이 온다면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리고 신약과 구약을 먹어라. 그때 말씀을 들어야 돼요. 저는 그런 때는요, 여러분에게 부탁드려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 온종일 들으라고도 얘기하고 싶어요. 말씀을 그냥 듣는 게 아니에요. 어느 성도님이, 어느 교회 성도님은요, 말씀을 때 필사하더라고요. 어떻게 필사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그 말씀을 잊지 않고 자기가 다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씀 속에 내가 머물러 있고 싶어서 그래요. 말씀 속에. 그럼 이상해져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 속에 머물면 미움이 사랑으로 변하진 않아요. 그런데 미움이 긍휼로 변하더라고요. 참 대단하죠? 그리고 긍휼로 변한다는 건 아직 사랑은 아니지만 사랑으로 변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사랑은 언제 오느냐 하면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다시 큰 은혜를 부어주시면 그 은혜의 강물에 덮어져서 지금까지 미워했던 것, 분노했던 모든 것이 다 순식간에 봄눈 녹듯이 사라지는 때는 나중에 하나님의 때에 온다라는 겁니다. 어느 선지자가 세상을 향해서 계속 외쳤답니다. 세상은 악합니다. 여러분, 악한 세상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있던 한 사람이 선지자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선지자님은 왜 늘 세상의 악을 지적하십니까? 그리고 선지자님이 그렇게 악을 지적한 지 오래되었는데 세상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이러는 게 아닙니다. 세상이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게 막으려는 겁니다. 그럼 오늘 이 설교는요, 설교를 준비하는 저와 듣는 여러분이 함께 들어야 될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공부를 한다라고 얘기할 때 한자에서는 학습이라고 얘기해요. 학습이 무엇입니까? 배울 학자의 습관의 습자 아닙니까? 배우는 것은 아멘. 근데 습이 없어요. 습은 반복해서 계속해서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운 것이 나에게 장착이 되어서 그래서 내가 배움이 나의 삶을 온전히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 이게 바로 학습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인이 성질을 안 내는 사람, 분 안 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분 낼 수도 있습니다. 미움의 마음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미움의 마음에서 계속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미움이 올 때마다 그때 마치 병이 들면 병원을 찾아가고 약을 먹듯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과 구약을 다시 먹는 겁니다. 자이트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중요한 아이디에는 반드시 사진이 붙어 있어서 그 아이디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듯이 오늘 하나님이 행함이라는 아이디를 통해서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판정하십니다. 결국 우리의 싸움은 진짜 그리스도인 된 싸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반복해서 믿음의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들으십시오. 그리고 행동하십시오. 그래서 머릿속에 들어있는 그 말씀이 내 손과 발로 움직이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들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